488장 찬양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 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벌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의 소망의 닻을 두리라. 주권한 면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서 싸우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요한복음의 결론이죠. 요한복음의 결론. 어쩌면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 결론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또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음성.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3번 반복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원어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필리아 그저 의리 있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우정 그렇게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니까 왜 또 물으시냐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아시면서 자꾸 왜 그러시냐. 내 양을 쳐라. 그러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 사도 요한 저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길을 가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네 마음대로 못 다니고 사람들이 너를 강제로 묶어놓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총 결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입니다. 뭐 우리 뭐 해라 그게 아닙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예수님은 늘 부르십니다. 근데 이게 대답이 안 나오는 거라고.
이 한국교회 위기, 참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패배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한국교회는 성공신화와 함께 자라났다가 성공신화와 함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무너져갑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우리끼리 좋자, 이거 안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시골도 중소형 도시, 대도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나 20%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교회들 열심히 선전하고 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거의 패배주의 속에 살거나 사람이 줄어들어가는 속에 간신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1년 지나면 교회는 떠나가고 줄어들어가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복음이 잘못된 거냐? 복음이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성경을 일단은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쳐서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느냐?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총괄할 수 있는 단어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무엇을 사랑하는 거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 주변을 사랑하고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재물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 자신의 욕심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뭐 하는 것이냐?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이냐? 참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은 돈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돈을 주겠다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예수를 믿은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생명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결정판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 소생하는 생명의 장소잖아요. 지옥은 다 끌어져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생명을 얻은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 짜증난다, 분노하고 우울증이다, 스트레스다, 왜 그러고 살아가요?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삽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생명나무 교회에게 무엇을 물으시겠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교사들에게, 속회 인도자들에게, 목사들에게 뭐 물으시겠어요? 너 재산이 얼마냐? 너 학력이 어떻게 되냐?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하고 있을 때 그 교회는 대학교 옆에 있어서 학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사, 중등부 교사,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뽑으려면 꼭 자격 조건을 달았습니다.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대학원생 좋고, 대학, 재학
대학 이상을 다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것도 4년제 대학. 그 교사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광고를 새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교사로 자원을 하게 됐어요. 한 1년 지났더니요, 고등학교 졸업한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쳐요. 그 반만 부흥해.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나오고 아무 소용없더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이 무익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잖아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사로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해 인도자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다 하나예요. 근데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너한테 하는데 너도 그렇게 나 사랑하는 거 맞니? 이거 물으셔요. 예수님은 손해보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사랑이 손해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우리를 100만큼 사랑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보이 사랑하는 게 있어야지. 계속 내놓으라고만 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필리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정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땅에서도 사랑하지만 저 천국에서도 사랑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우리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큰 모양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라고 위기가 오지 않겠나. 지금이야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굴러가지만 악한 영들이 왜 그만두겠어요? 왜 우리를 건드리지 않겠어요? 악한 영들이 든든히 서 있는 것들마다 다 쥐가 밑에 파먹는 것처럼 교회들 다 파먹어서 다 쓰러뜨리고. 얼마 전에도 60이 넘으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해요. 그 교회가 참 큰 교회입니다. 근데도 그래.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교인들은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는데, 다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우리 교인들 지금이야 몇백 명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100명도 안 남았을 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여기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어디 교회 개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시골 교회 가서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시네. 이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도 그래요. 참 목회가 어렵대.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생명을 누릴 만한 넉넉한 사랑이 교회에 없습니다. 교인들끼리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 사랑받는 목회하고 은퇴하고 싶다.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 것을 꽉 챙기고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사랑을 얘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죽고 싶다. 사랑받다가 죽고 싶다. 예수님이 오늘 한국교회에 물으실 거 아니에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도 써요.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3서, 요한계시록, 성경, 신약성경 27권 중에 5권이나 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 서신의 모든 책의 결론이 뭐냐면 다 하나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걸 네가 아느냐?
그러면 사랑을 받았으면 받는 데 끝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고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래도 중요해요. 사랑하면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전화하고 싶어.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이 땅에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교회마다 기도하자. 요즘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교회가 몇 개나 돼요. 부르짖는 기도 옛날에 1시간씩 했으면 30분 하고 30분 하던 교회는 10분 하고 10분 하던 교회는 5분 하고 다 줄어들어갔어요. 교회마다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러죠. 새벽 기도 때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두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가 나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얘기하고 싶고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제도 저 장례식에 갔다가 밤에 늦게 왔는데 이 찬양이 계속 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돈 많은 자, 돈방석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고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헌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희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영양분을 공급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들마다 시끄럽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럽니까?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그냥 둡니까? 성가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건 탈락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봉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헌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혼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올해 이구영 목사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 성가대 없앤 일이다. 성가대가 없어지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있어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가대에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일해야 될 사람들이. 성가대 합내 그리고서 아무것도 안 해. 성가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성가대를 없애놨더니 하나님이 기쁘셨는지 그냥 올해 새로운 영혼들이 자 연말도 되지 않았는데 연초에 비해서 10% 이상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교사들 내년에 인원을 대폭 줄이려고 합니다. 너무 많아 교사가. 기도하는 사람만 교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맡겨도 다 까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사는 있는데 애들이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어느 교회 가봤더니 어른들이 있으니까 교사는 한 20여 명 됩니다. 교사, 아동부 교사가 한 20여 명 돼. 애들이 20명이 안 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선생님들이 구력만 오래된 거예요. 구력만 오래돼가지고
다 요령만 알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표정으로, 몸짓으로, 목소리로 다 전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알거든.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점점 교회가 나와요. 요즘에 아동부가 없다고, 학생부가 없다고 난리 드립니다. 목사님들마다.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교사들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다고. 애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들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교회에서 마음 따뜻한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품어주면 애들 얼마나 교회 많이 오겠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본시 사랑받고 싶은 존재니까. 저희 천안에 있는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혼자서 애들 100명을 가르쳐요. 100명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랑이 많아. 많이 못 배웠어요. 사랑이 많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애들을 사랑해요. 매일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가슴에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쏟기를 시작했더니 아들이 100명. 교육학자들이 비효율적이라고 나눠야 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네가 사랑하느냐? 그러면 아이를 맡아라. 사랑하지 않느냐? 관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명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찬양하는 사람들, 음악부원들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해요. 내년에는 2달에 한 번이나 3달에 한 번 반주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반주자들이 은혜 받아야 돼. 반주자들이 은혜 받아야 돼. 피아노도 치지 말고 비올라도 치지 말고 아무 악기도 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 그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 찬양하고 반주하느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보기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영혼이 비어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 없는 일을 뭐로 해?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회중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겸손하게 은혜 받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해.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봉사해도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봉사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는 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상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봉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파수꾼도 있고 그런데 잘 안 나와요. 이런 생각합니다. 저 벽에다가 명단을 써붙이려고 그래요. 관리부 명단, 교육부 명단, 음악부 명단, 집사님 명단, 권사님 명단, 선교회장 명단, 속회인도자 명단 다 써붙여놓고서 그날 출석 체크라도 해야 되겠어. 1년 가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면 집사 그만둬야지. 1년 가야 새벽기도 10번도 안 나면 권사 그만둬야지. 그거 권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권사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권사하면 안 돼요. 직장 때문에 집이 멀어서 부탁이 못 나오는 사람들 있지요. 집이 먼 사람들은 교회 근처, 집 근처 교회 가야 됩니다. 집 근처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해야 돼요. 새벽에 도저히 직장 때문에 못 나오면 따로 시간을 내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단 한 가지의 조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돈이 있느냐.
내가 건강하냐? 네가 이쁘냐? 네가 잘생겼냐? 네가 직업이 뭐냐? 아무것도 안 물으십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 구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양을 맡길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한테 못 맡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관리부원으로, 교회 청소를 하고 다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인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는 뭐래도 괜찮아요. 요즘에 한국교회 위기 이 배경에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인맥으로 그저 실력으로 버텨내려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가 너 일시킬 거다. 사랑하면 사명 줄 거고 사랑하면 네가 천국에서 나를 보게 될 거고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신하고 봉사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핑계가 없겠습니까? 바쁘고 몸도 피곤하고 다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 참 마땅치 않습니다. 대답이.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 아버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너 사랑한다면 내 양을 맡길 수 있겠는데 네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양을 못 맡기겠다. 네가 사랑하면 네가 헌신하고 일꾼이 되고 내가 상급을 줄 수 있겠지만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흉내를 내도 내가 줄 수가 없다. 주님이 물으시는 단 한 가지 질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한 번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88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오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는 사도행전 읽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미리미리 읽어오시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한 장 다 읽지 않고요. 조금씩 읽을 거예요. 10대절 안쪽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아마 요한복음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꾸준히 참석하셨던 분들은 큰 은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이 새벽기도 시간이 좋아요. 미리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내일부터 사도행전 1장 기대하시고 또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오시라고 그리고 생명나무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파인타운에 있는 교회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 새벽에 다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다가 가세요.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초대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세월 지나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고 하루하루를 지나고 보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었던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냐고 물으시면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너 나 얼마큼 사랑하니? 네가 우정 정도로 생각하는 거니? 아니면 애로 사랑하는 거니? 하나님 너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거니?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가파의 사랑을 내가 합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받으려고만 합니다. 욕심만 부리고 삽니다. 내 마음대로만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힘이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재밌고 신나고 좀 더 기도하고 싶고 좀 더 엎드리고 싶은 건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재주만 부리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프로그램만 찾아다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고 사람끼리만 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육자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넉넉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교사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속해 있는 자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어떤 봉사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제일 큰 전제조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차피 쏟아버릴 그 헛된 봉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스스로 만족해서 내가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봉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낮아지고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그런 일꾼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